오늘은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축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속박하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부활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또 죽었던 성도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소망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요. 오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 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에 우리가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범한 원죄를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한 것이 되었듯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것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죽으신 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실제로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우리도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치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인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야 할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성화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하나는 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였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고 나쁘다,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 선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구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 즉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아담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바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모두 마귀를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옮겨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몸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오늘은 딱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정신의 본질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격리되어야 하고 세상과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세대를 본받느냐, 본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와 똑같네, 하나도 다르지 않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살펴볼 두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화의 삶을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반복하고 있는 어떤 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그 죄와 씨름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떠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와 행실의 문제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만, 이 죄만 내가 해결한다면 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는 문제라든지 우리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 자식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만 내가 해결한다면 나는 다 잘 될 텐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만 내 죄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곧바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로 똑같은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만 해결하면 될 텐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텐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에 대한 접근부터가,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잘못된 행실을 고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그 반대로 하고 싶고 이 세대를 따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성으로 타락하고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함께 타락해버린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실을 바꾼다고, 우리가 무엇을 고친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제일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또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되라, 너희는 변화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너희는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에 의해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만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나는 거듭났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고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도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완전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결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영화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완전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우리의 신분은 완전한 의인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의인이라는 신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도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새로운 마음과 함께 타락한 마음인 죄성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옛사람을 따라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날마다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도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가 아니라 변화를 너희는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구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더욱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둘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의 의지,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 하나하나만을 바라보고 그 죄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씨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음을,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내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지만 그 싸움은 결코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 행하며 죄를 반복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죄를 이기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